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심나 청년 여러분, 변정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2번째 시간으로 심판의 기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2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행위로 심판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한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습니까?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행위가 중요한 것은, 바로 행위라는 것은 이 믿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 심판의 기준이 정확히 있어야지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들의 어떤 행위를 심판하시는 기준을 설명하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바로 모세를 통해서 내려두신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바울은 이 기준을 인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이방인으로 나누어서 결코 전 인류가 심판에 배제될 수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13절에 율법을 듣는 자라는 이 표현에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듣는 자라는 이 표현은 헬라 원어로 아크로아테스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헬라어에서 사용되진 듣다라는 표현은 아쿤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청취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읽히는 율법을 듣거나 가정에서 쉐마 교육을 통한 의무적인 율법을 청취하는 것을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러분, 이러한 듣기, 아주 더 집중되어지는 이 듣기의 태도로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만이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느냐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삶을 위하여 온전히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의 미래의 진로를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듯이 온전한 삶을 위한 열심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심판의 기준이 율법이 된다고 한다면, 만약에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심판이 공정한 심판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이런 이야기죠. 어느 날 우리가 휴가를 갔는데 어떤 금지선 표지가 없어서 바닷가에 우리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금지선이 없어서 그 바닷가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공무원이 나오더니 여기 금지선 때문에 당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형평성이 맞겠습니까? 맞지 않겠습니까? 안 맞죠. 이건 굉장히 억울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모르는 법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율법으로 심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 속 안에 마음의 법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본성의 율법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마트를 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또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마트의 물건을 자기 가방 속에 넣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 행동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는 행동이 나쁜 것이다라고 배우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것은 나쁜 행동이라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도덕적인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우리가 본성적으로 저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 안에 있는 바로 본성의 율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이것을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서 우리가 타락을 하였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장로교 교리에서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웨슬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분명히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 본성의 율법을 또 다른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15절에서 이야기하는 양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율법을 이것을 다시 말해서 양심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단어는 헬라어로 쉬네이데시스라고 표현해요. 이거 쉬네이데시스라는 거는 이 사전적 의미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이 보편적으로 모두 함께하는 지식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모두가 느낄 수 있는 이 양심이란 측면으로 보아도 사람 안에는 공통적인 마음의 법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16절에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신 날이 올 거라는 거죠. 근데 그날에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드러내서 공정하게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날에 오게 되면 누구나 종교 의식 및 바탕에 있는 마음의 우상들을 더 이상은 이제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특별히 26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 내용을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라고 말을 보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이 요소가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심판이 없다면 구원의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 실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얻어진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것은 공허한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려준 이 기준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조명이 된다는 거죠. 삶이라는 것은 결국 믿음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바쁘죠. 이 바쁜 삶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우리 혹시 삶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혹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음 시간에는 도덕성과 도덕주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